19세기 스코틀랜드의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 부흥회에 참석하였고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회가 마칠 때쯤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헌금 접시를 돌리면서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이 가난한 아이에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드릴 헌금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헌금을 계수하고 있는 그 위원들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위원 옆에 있는 그 헌금 접시에 자기의 두 발을 올려놓습니다. 헌금 위원과 목사님이 깜짝 놀라 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없어서 제 마음과 몸을 바치려고 이 헌금 접시에 올라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맹랑한 친구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의 한 가난한 아이에게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자 소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그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선교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 이분이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1813년 3월 19일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신학과 의학을 공부했고 아프리카 대륙을 탐험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예 폐지 운동을 했고 결국 많은 교회들이 세워났습니다. 하지만 1873년 5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 유명한 의사였고 아프리카를 탐험하는 탐험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 속에 죽을 위기도 많이 겪었습니다. 풍토병, 짐승, 심지어 자기의 아내마저 아프리카에서 죽음을 감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선교였습니다. 먼 훗날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도리어 특권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엄청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다 겪으면서도 이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서원했던 그 모든 것, 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이 선교사. 비록 그 선교사가 남겨진 많은 업적이 있지만 저는 이 선교사의 마음이 너무나 소중한 재산이라고 봅니다. 의사였고 많은 교회를 세웠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겸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주 먼 이야기라고 저는 여겼지만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우리나라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친 한 여자 성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분당의 제법 큰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누군가가 1,000원짜리 지폐와 함께 쪽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개수위원이 그 쪽지를 들고 담임 목사님께 들고 갑니다. 그 쪽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보면 이분이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주머니에 1,000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1,000원은 차비였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지역은 교회와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지 않으면 걸어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동네였습니다. 너무너무 헌금을 하고 싶은데 망설였다고 합니다. 망설이고
하다가 쪽지를 쓰면서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어 죄송하다며 자기가 들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 쪽지를 받아본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럽고 이 마음이 너무 소중하기에 자신의 목회의 방향을 많이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낭비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낸 헌금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운영할 때 이들의 마음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쉽게 말해서 교육자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절약하는 것, 검소하게 하는 것, 겸손하게 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바치는 성도들로 우리가 생활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쓰면 되겠느냐라고 시시때때로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날에도 이런 교인들이 있구나. 오늘날에도 이렇게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곳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얘기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렛돈을 헌금한 한 가난한 가부가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 두 렛돈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이 두 렛돈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 두 렛돈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작은 동전처럼 보입니다. 1cm 정도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동전입니다. 렛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화폐 단위로서는 최소의 단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찮은 동전에 불과했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두 렛돈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생활비, 모든 생활비의 전 재산이었던 이 두 렛돈, 오늘날로 말하면 약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이보다 더 많이 넣었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보다 수십 배 넣은 사람도 있었고 어찌 보면 수백 배 넣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 두 개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동전 두 개에 담긴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동전에 담겨 있는 그 화폐의 가치보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선별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새의 집에 갑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자신의 눈에는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왕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이 왕인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자신의 시각, 자신의 생각을 접어놓고 그 말제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헌금을 하든 땀을 흘리며 교회를 봉사를 하든 그 현상,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사람을 말할 때도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력, 이런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교회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세상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 많이 보이는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 사람을 우러러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며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며 그리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교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전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헌신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위로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도전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과부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난하고 고단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과부는 사회로부터, 교회로부터 구제와 국률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1세기 때에 매일매일 과부를 구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부들은 세상 속에 홀로 살아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로 했습니다. 여러분, 과부도 힘든데 가난한 과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누군가 물질을 줘야지, 누군가가 음식을 줘야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 가난을 벗어버릴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소망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난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그녀가 헌금한 그 액수가 가장 많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물질이나 재능이나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100세에 주신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섬김, 봉사,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교회가 원한다면 기꺼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남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키가 작아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택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너가 부자이든 너가 가난하든 키가 크든 우리의 외적인 능력, 환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판단을 합니다. 세상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유다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평소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평소처럼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우상을 섬기는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1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도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가증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그대로를 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강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동료 중에 이러한 동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 어머니를 지금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아마 이 동료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유치원에서 발표를 한대 가지고 점심시간에 장소를 갔는데 이걸 아이들이 부르는 겁니다. 이 곡을 부를 때 모든 엄마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청 내용이 감동적입니다. 근데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에 보면 아빠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면 너무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 이 가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 나에게 커다란 행복을 준 너에게. 때론 마음 아프고 때론 눈물도 흘렸지. 사랑하기 때문에. 1절은 엄마가 자녀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자녀 그 자체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녀가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 잘못을 통해 낙담하고 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머니의 이 부모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2절을 보면 이 세상에 좋은 거 모두 드릴게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예쁜 우리 엄마. 때론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겠지만 엄마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 엄마를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나지?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드릴게요.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6세 7세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이 딱 노래를 부르면 엄마들이 안 울 엄마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철을 들었구나.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다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듣고 감동을 받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 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엄마를 힘들게 했지만 그 엄마의 마음을 담아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을 다 해봤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고 나이도 초월하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사신 공동체가 바로 우리 부산 북교회입니다. 이처럼 사랑한 성도들, 이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존재를 우리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헌신의 출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찬양대를 섬기고 그리고 주방을 섬기고 목장 리더를 섬기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선교위원회에 한정된 인원만 선교를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선교위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규모의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담임 목사님께서 과제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비밀 노트를 봐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선교를 잘 한다고 하는 교회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만났습니다. 몇 번이고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선교를 잘했습니다. 굉장히 선교를 정말 알차게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를 잘하는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몇 번 찾아가서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료를 다 달라 했습니다. 선교 행사하는 순서지부터 그 선교 행사할 때 이름표까지 다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선교 담당자를 또 만났습니다. 전혀 색다른 선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청 고민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단순하게 선교를 하는 것은 그냥 물질만 보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구나.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배려가 있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나누는 그 자체가 선교 헌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매년 한 번씩 그 교회가 파송하고 돕고 있는 선교사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오후 예배 때 초청해가지고 함께 격려를 합니다. 가족들이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물불이 흩어져 있지만 이분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선교사 가족이라는 그 공통점으로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그 선교를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선교 헌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물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교사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력하는 것이 선교 헌신입니다. 바로 앞기는 우리 부산 북교회가 선교 헌신을 할 때, 그리고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리고 선교를 할 때 우리 모두가 선교사님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혹 교회를 방문한 선교사님이 있다면 위로와 격려를 해주며,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만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선교사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서로 연락해보고 서로 물어보고 그리고 서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위원회를 섬길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김희숙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소식 알려달라는 겁니다. 소식이 몇 개월째 끊기는데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 본부에 연락합니다. 협박도 해봤습니다. OM 선교의 모 선교사님이 6개월 동안 선교 자료를 안 줍니다. 근데 요구를 합니다. 성도들이 그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알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선교 본부에 연락하니까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선교비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시간 안에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 자료를 주고 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선교 편지가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우리 교회 그 당시에 후원하는 선교사님만 수십 명이었습니다. 혼자서 이분들의 선교 편지나 자료를 관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촉박했지만 몇몇 성도님들의 관심과 그런 배려가 교육자를 움직이게 했고 그들에게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마다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업그레이드 해달라 했습니다. 그것도 2명씩. 그것도 매주 다른 선교사님들을 찾아서 선교 편지를 찾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그 선교사님들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우리 선교위원회에 그렇게 선교 편지나 요구를 할 때 모두가 함께 선교사님에 대한 관심을 공유할 수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물질만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두 랩돈의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 헌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섬김의 특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신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리고 여유가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이웃이 필요로 할 때 내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